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우리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감추신 것이 아니고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 이브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번에는 33년을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스피릿. 여러분 속에 영이 있지만 그 영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만약 영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그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옛날에 제가 우리 사람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자세하게 전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영혼을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분리하자면 영은 특별히 어떤 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어요. 오래돼서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게 바로 영이에요. 그래, conscience toward God, 영어로 하나님을 향한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뭘 죽었다고 그래요? 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이게 딱 아무런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딱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의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셀프 컨션스, 이건 자기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영은 죽어 있고 혼은 살아 있으니까 혼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자기는 잘 챙겨요. 자기 중요해요. 이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혼 안 죽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줄 아십니까? 그 혼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 혼이
지옥에 가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였어요? 자기 여전히 자기 육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니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게요, 그 나사로 지옥 가서 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은 여전히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탄에 완전히 속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육신은 편한 잠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몽을 꾼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악몽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영원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보세요. 영은 스피릿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애니하우.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알고 시작했고, 자, 나중에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전해주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신 첫째가 뭐였어요? 다 같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서두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자라났던 그 마을은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 일가 친척들로 구별이 돼서 우리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얼마나 그 오랫동안 가뭄이 왔던지. 저 아직도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 오면 물 이렇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 해가지고 논에다가 붓는 거, 소목이고 물퍼 달리고 어린 나이에 다 그런 거 하고, 뭐 아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예수쟁이라고 비웃고 그랬는데 가뭄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비 좀 오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양심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비가 안 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비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고 비 좀 달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 하나님 진짜 모른다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100년 들어온 지 100년 됐다는데 그러면 그 이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면서 20절부터 좀 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느니라. 19절에 20절 그 다음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은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그 다음 이제 21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자기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뭐 예수님은 진짜 힘없고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믿어요. 이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요거 외에는 몰라요. 아무라도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만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전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사실을 지혜로운 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라 그런 천문 별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었죠. 목동들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지난번에 그들의 태도를 보았지요. 지혜로운 목자들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지혜로운 왕도 사실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믿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자만 믿어요. 바보는요 하나님 믿는 것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다른 걸 믿어요. 썩을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썩을 사람을 믿는 겁니다. 썩을 사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이고야 그 뭐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릭도 그렇고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죠.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24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도 안 돌리드리고 하나님에게 감사도 안 드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으로 다 네발 이런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지혜스럽다고 선언했지만 어리석고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됐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들고 하나님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네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라. 여기에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줬다고 그러는데 부정함 영어로 보면 uncleanness 아주 더럽게 살도록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뭔 생각이 드느냐 한번 보세요. 지금요 미국이 저 샌프란시스코 거기 가지 마세요. 옛날의 샌프란시스코가 아닙니다. 그 참 멋진 도시인데 완전히 이 홈레스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똥오줌 타서 그 이 마약 그런 주사 바늘이 사방대가 널어져 있고 그야말로 이게 무슨 더드 월드 칸트리도 아니고 LA 다운타운도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 그 미국이란 말이 원래 한국말은 미국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이 나라가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홈레스가 누군 줄 아세요? 마약, 술, 일하기 쉬운 게으른 자들 그리고 아무데나 누워 자고 여기에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다고 하면 디스아너 자기들의 몸도 케가지라네요. 그렇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근데 이제 이것이 꼭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 결국 네 마음 내킨 대로 네 마음 쓰인 대로 제멋대로 살도록.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죽든지 살든지 빌어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꼭 그런 경우가 된 거죠. 이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버림받은 사람. 너무너무 인생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동안은 그 상담을 많이 이제 했는데 제가 상담은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은 오렌지 카운티 세상 상담소가 있어요. 그 상담소장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상담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좀 상담을 해 주시라고. 이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28살 먹은 남자아이인데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겨우 그 커뮤니티 칼레지에 보냈는데 좀 하다 말고 이제 아예 그것도 안 하고 날마다 하는 것이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래갖고 주변에서 전화해갖고 경찰이 밤 12시 넘고 시끄럽게 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전화하고 경찰이 와서 하고 날이면 날마다 그러고 하여간 이게 때가 없이 밤새 그러다가 낮에는 자고 아무 때라도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먹고 28살 먹은 놈이. 그래서 제가 상담을 시작했어요. 첫 질문이 그였습니다. 자네는 현재의 삶이 행복한가 물어봤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with your life now? Are you happy with your present life? 당신은 현재 네 삶이 행복하냐? Just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있는 대로 I'm here to help you, not to condemn you. 내가 오늘 너를 만난 것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지 너를 컨뎀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Just tell me the truth. Be honest with me. 나한테 정직하게 얘기해라. You know, when patient see doctor, 그 환자가 patient을 만나면 they should be honest. 정직하게 얘기해줘야 그 의사도 환자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다 해보는 거지. 환자 얘기도 안 물어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보통 뭐라 그래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얼마 동안 아프셨습니까? 그리고 다 물어봐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거의 70, 80%는 환자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갖다 청지기도 되고 엑스레이 찍고 뭘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물론 뭐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뭐 이상하니까 가서 해보니까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냥 정기 체크하다가 발견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 병은 본인이 심틈을 이제 그거 증상을 앓고 있다가 의사를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의 설명을 하면서 So why you are not happy? 그 왜 행복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나중에는 듣는 자세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게 해피하다고 말 안 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미저러블 그랬어요. 비참하대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은 자기를 훈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해야 될 걸 하고 안 해야 될 걸 안 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속성대로 살면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짐승의 수준이나 짐승보다 못한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 마음이 추해질 대로 추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살다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미저러블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땀을 흘려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복권 타가지고 내가 옛날에 했죠. 1000만 불 이상 복권 탄 사람 10명의 기사가 나왔는데 다 비참하게 됐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아니에요. 도박, 갬블링.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그 결과는 망해요. 나는 미국에서 1000만 불 이상 복권 탄 사람의 그 비참한 그 결과를 10명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을 봤는데 한국에도 그랬더구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리를 거역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히 부하게 되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복권인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그건 이 땅에서 그냥 현세에서 바로 와요.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거죠. 아니 세상에 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여러 해 전에 가족과 함께
뭐 이제 우리는 어디 멀리 휴가를 갈 수가 없으니까 팜스프링에 이제 한 3일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오는데 아침에 맥도날드 들어가 가지고 우리 5명 그때 당시 5명이 이제 그 오다를 했어요. 아침 음식을. 그래갖고 그 리시트를 이렇게 그 사람이 주면서 그게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갖고 아무리 찾아봐도 금방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그 알죠 그 사람은 이제. 근데 이거 방금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떨어졌나 아니면 거기서 없어졌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일하는 애가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어떤 백인 여자가 우리가 오다한 리시트를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오다를 했어요. 그 음식을 이제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음식 뭐 오다했는지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This is not yours. 이거 당신 것이 아니고 저 가족 거이다. 기가 막혀서 이제 그 노르마로 왔다가 그게 그 맥도날드 들린 데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거기가 그 노름한 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노름하고 돈 다 뺏기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거기 와서 남이 오다한 리시트를 훔쳐갖고 먹으려고. 백인 여자가. 기가 막혀서. 내가 속으로 참 이 불쌍한 인생아. 보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삶이 이제 지금은요 미국의 많은 주에 그 마리화나를 이제는 팔게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수요일날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데 먼 차가 아마 120마일로는 달린 것 같아요. 두 차가 둘이 경쟁하는 게 길에서 5번 프리웨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예 멀찌감치. 그게 만일에 튀어갖고 간 날에는 그 주변이 다 저한테 언젠가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비싼 스포츠카 타고 질주하다가 다른 차부터 자고 차가 두 동간으로 잘라졌어요. 그 탄 사람은 현장에서 죽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여러분 지금 형광판에 고속도로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The best New Year resolution. 새해의 최고의 결의. Do not DUI. Do not DUI. 여러분 그 DUI가 뭐 꼭 술만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약 이런 거.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이 있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셔서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으로 이 몸과 우리의 마음 이 마음 그럴 때는 바로 영혼을 다 가르쳤습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살아있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그런데 그 몸을 그렇게 망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수치스러운 애정. 이게 수치스러운 애정이 뭐냐 그러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 동성연애.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까닭에는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받아들이 아니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 기가 막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디보션하고 잠깐 뭐 있는가 뉴스 아리클을 타픽을 보는데 그중에 아주 이름 있는 대학교 여자 교수가 동료 교수를 trying to kill her 그래갖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체포됐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아이고 그런가 보다는데 꼭 거기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잠깐 보니까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아시안 여자예요. 또 동료 패컬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I loved her for many years. She should have known that. 이 여자 교수가 다른 여자 교수를 오랫동안 사랑했대요.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모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죽여보려고. 여러분 제가 어디서 무슨 소설 읽고 와서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그 이제 교수나 되니까 이제 그래도 알려진 대학교 교수나 되니까 이런 뉴스에나 나오죠. 그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보세요. 여기에 26절 이러한 까닭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여자가 본래대로 쓸 것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욕정이 여자들도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질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알아서 너희는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결혼을 주신 줄 아십니까? 결혼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식하는데 결혼을 통해서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자식을 어떻게 놓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자식을 놓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새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 안 믿어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200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150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500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that's it. 결국 최종적인 파이널 오토리티는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기 대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배를 이유를 대고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성경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대가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